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불이 임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적어야 돼가지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글씨는 보지 마시고 중심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갈멜산에 여호와의 단이 있었는데 이 단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손에 무너졌냐면 아합 왕의 시대 때 아합 왕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여왕이 있습니다. 부인이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처참히 짓밟히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수축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봐, 나에게 가까이 와봐, 그리고 이것 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두 팔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 여기 가까이 와서 한번 봐봐. 이 제단 봐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거 있잖아, 나의 모습이야, 너희의 모습이야. 신앙을 회복해야 돼.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돼. 우리 지금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야. 그렇게 할 때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진성아 귀를 막아라. 진성아 입을 다물어라. 너의 입술을 다스려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일날 요섭 형제라는 형제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주일날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요섭 형제가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막 이렇게 스카웃도 받고 그랬는데 거절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섭 형제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에서 피해를 보거나 저도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이 늘더라고요. 저는요 이 사소한 나눔, 이런 웃긴 나눔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 때 이것을 꼭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라고 이러한 교제를 허락하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엘리야가 첫 번째로 제일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렇게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도랑을 만들고, 아멘. 31절을 보면요, 그 앞절에 보면 12개의 돌이 나옵니다. 이 12돌을 이용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왜 12돌입니까? 바로 이 12돌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12지파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는 지금 성전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통 4개에 물을 3번 담아서 부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4 곱하기 3이 뭡니까? 12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리고 나무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과 물은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불이 타려면요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가 말라 있어야지 불이 잘 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곳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도랑에서 물이 흐를 정도로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허무맹랑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자신은 죄인이지만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이끄시고 자신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엘리야는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850대 1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요 의미 없는 기도이고, 이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아멘. 역사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히스토리. 예, 죄송합니다. 히스토리인데 그것을요 나눠보면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비전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지개 머리 색깔 친구들,
그리고 뭐 술 담배 하는 친구들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친구들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엘리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브라함과 18장 36절, 37절 말씀. 아브라함과 맞죠?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부터 시작되는 게 37절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한번 37절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짧고 심플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타는 예배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불타는 응답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짧고 심플했지만 이 목적이 분명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하고 있는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길임을 주님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기도의 목적을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성경은요 이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지만 또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이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방향 없이 달리면요 우리가 뛰어도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체력이 방전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역을 내려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적이 너무 많거나 목적이 불분명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기도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단순히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엘리야는 정확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는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번제단이 타오릅니다.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물까지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이라는 말씀이요, 하박국의 한 번, 성경 말씀에 한 번 등장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하고 흥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것, 내가 가고 있다가 이 길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돌이켜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이 식었을 때 다시 그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부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흥이 일고 있습니다. 부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런 회복과 부흥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소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 다시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고 엘리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드려진 게 아니에요. 850대 1이라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온갖 표적을 다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참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는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삶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박한 상황일 때일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드러날 때다라는 밝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와 같은 상황일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일한 부흥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의 기도를 붙들고 함께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길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서 시작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태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